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경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제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야외를 하니까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더 새로운 곳에 가서 병명랑수, 지우수까지 이렇게 함께 산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기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 왕국을 무엇과 비교할까? 비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13장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13장의 내용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지, 예수님이 그걸 비교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13장의 말씀을 통째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들어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복되게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6절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또 실감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말하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직하셔서 서슴없이 아니면 아니라고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왔었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은 주의를 안 지켜서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주의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기도 불국가 아니죠. 그리고 관광객도 있을 건데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를 거기다 붙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이다. 이것을 정직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흉보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알고 우리는 안 죽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9절의 말씀에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 위에 연결을 보셔야 돼요. 그 내용과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어요. 한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열매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인을 말하는 거죠. 6절에 한 사람 나오죠? 한 사람 주인이죠?
주인이 심었으니까 포도원지에게, 포도원을 잘 돌보는 포도원지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 하느냐고 나무랍니다. 주인이 대답을 하죠. 포도원지의 주인에게 주인이여 긍휼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돌아가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열매는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냐. 이 비유예요. 이 말씀도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연결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횟수가 간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고 정작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심을 왜 심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가끔 이런 식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원인데 무화과나무를 한쪽에 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원래 포도나무는 포도원에 심어져 있어갔지요.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지는 않죠, 대체로. 근데 거기에 비교를 하십니다. 포도가 심어졌으면 열매가 맺을 텐데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특별히 더 생각해서 보호되게 하고 그리고 잘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서 거기다 심었는데 거기에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책이 있는 거죠. 찍어버리라고.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 옳은가요? 아니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만 잘라보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고 원망하는 생각이 드는가요? 좀 더 기다려주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걸음을 주고 아무리 힘을 복도하더라도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회개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꾸준히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입에서 간증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돌아와 걸음을 들인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말하잖아요. 자, 포도원지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런 말을 하죠. 제가요 와이공생 교회 다닐 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이 나요. 그때도 그 얘기 했어요. 열려만 달라. 열매를 맺자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그 무화과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걸 참아주겠어요? 열매 맺지 않고 있는 걸 그냥 바라만 보겠어요?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땅만 버리는 것은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10절로 17절의 말씀에 18회 동안이나 사탄이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비교하신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그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하나님의 왕국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게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얼마나 더 깊은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7절 말씀에 그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향해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님께 돌려오시고 말씀한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고 하시고 안수를 하십니다. 이 여자가 바로 허리가 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회장단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분노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이게 할 일이냐? 이런 날이 엿새 동안이나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을 받아야지. 응? 무리들에게. 그럼 누구를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나무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나무라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하는 예수님을 방문하는 거죠. 고침받는다는 것은 그 여자를 나무라는 거죠. 대장이에요. 그 회장장이잖아요. 회장장.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에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럼 18배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묶여져 있는 이 여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묶임에서 푸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반드시 할 일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자는 부끄러워하잖아요. 어머니는 가신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여러분 이걸 기뻐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말을 옳다고 회장당의 말을 옳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두 패를 꼭 나눠져요. 예수님은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예수님 하신 일을 정확히 보셔야 되죠? 자,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께서 음식의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18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지 정도 표지 맡은 여자가 있었다 이러잖아요. 이 여자에 대해서 안식일의 병 고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과 일하는 날, 평일이죠? 이 날을 6일과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차이를 두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돼. 뭘 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 그것은 일하지 말라는 그건.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가서 부엌에 가서 밥을 해 먹어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불을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안식일에 소나 양이나 정말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면 진짜가 아닐까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얘가 굶든지 말든지 죽든지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런 범위에 둔다면 이 얼마나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과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하시는 일은 모두 구원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원사역은 계속되었어요. 안식일만 하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안식일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도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때가 지금입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이제는 그때가 없어요. 그때는 뭐가 남은 걸 찍어버린 때가 올 것입니다. 보도원에서. 여기 우리 여자가 18배 동안이나 영을 가지고 있어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이 들렸단 말이 안 써 있고요.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영이 들어와서 자기 소유처럼 되어버린 거야. 그 영이. 그래서 육체의 약함을 가져서 앞으로 완전히 구부러져서 스스로 일으키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만 볼 수 있어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좀 볼 수 있어. 구부러져갖고 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하늘을.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귀신 들렸다는 말은 이 문장은 원어로 보면 이게 영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그 영으로 인해서 연약한 몸을 가진 여자가 횟수가 18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고백해서 일으킬 수 없는,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병은 영에 의하는 것이었다. 그럼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을 18배 동안에 사탄에게 배웠다고 그랬죠. 그 영이 뭐다?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이란 말이 잘 안 어울려요. 그 영은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영으로 인해서 몸이 이 병든 몸이 된 여자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 여자가 그러면서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여자의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시지 사탄을 내쫓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병에서 놓였다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셨죠? 네가 네 병에서 놓여졌다 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어서 그렇게 딱 하는 순간에 그 여자가 바로 즉시 펴져서 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잖아요. 이게 지금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진행형이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일. 현재 진행형이기도 해요. 근데 미완료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계속되고 있는 일이죠. 지금 여자가 그렇게 하고 그 예수님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서 좋아서 이렇게 보는 상태.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였던 것이, 그날이 그 여자를 고쳐주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병에서 놓는 건 별개의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거, 상번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불을 없애라고 그랬으면 집안에 음식 만들지 않아요. 그 정도로 지키라고. 그런데 병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는 안식일의 규례가 없습니다. 성경에. 당시의 구장율법은 장로를 전통해서 만들어진 규례입니다. 그거 안식일에 어디서 얼마큼 움직이면 그게 안식일 범한 거예요. 규례를 정해놔서 자기들이. 근데 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유추해서 안식일에 일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죠? 정말 안식이 사람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너 주일 안 가면 큰일 나! 그것 때문에 참석한다면 노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 하신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 바로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전통을 지켜야 하는 거죠. 회장단이 나오잖아요. 회장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회장에서 회장 낭독자나 교사를 선택하고 공중연설자의 강연을 검토하고 그 모든 것이 예법에 맞고 전통적인 관례에 일치하는 데를 살피는 임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셨잖아요. 회장만이 한 거예요. 회장장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르치도록 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얼마나 정말 전통을 전하게 했는지를 14절 말씀을 증명해 주잖아요. 회장장이 예수님께 병 고치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죠? 분명.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날 열쇠가 있는데 그동안 와서 고침 받을 것이 안식이나 하지 말라. 알거나.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안식에 깨어진 것과 안식에 들어가야 할 그 사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안식일에 깨어진 사실을 모르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하는 자가,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 안식일에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되어서 다시 안식에 들어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럼 항상 그걸 듣는 것이 설명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함과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은.
그러면 율법이 안식일은 당시 예장면과 같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생각 어차리당의 시각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다 바리새인 것 같은 짓을 하고 이 회당장도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해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걸 봤죠. 그리고 분리해서 부르는 것은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병을 고친 바 없이 안식일을 하지 말 것이니라. 율법이 명령대로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죠. 안식일과 일하는 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날이 안식일까지 넓어졌다는 사실을 회장당은 모르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만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죄에 떨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의 안식일의 죄인이 되어진 것이 이제는 안식일에 지켜야만 되는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없어진 거예요, 안식 자체가. 그래서 다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사람에게 남아있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 이제 보여지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는 그 일을 들어가야지 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걸 정확하게 나와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유대인들이 이 병 고치신 이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안식이 사라졌죠. 안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지만 사람은 주인이 못 되고 있는 거죠. 일하는 날과 안식일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눠서 보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눴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 들어올 때까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안식일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나 회장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6살 동안, 와서, 있으니까. 그동안에 고침 받으라. 안식일 하지 말라고 말. 예수님은 여기서 15절에 보면 주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주죠? 예수란 말이 빠졌죠? 갑자기 주란 말로 바뀌었어요. 주어가. 이것은 창조주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창조주라고. 그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은 너희가 아까 안식일에 나수하게 소원하지 않기를 외양간을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불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18해 동안 하나님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겉으로만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인인 너희가 각각 안식일 자기의 소나기 아기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주인은 내 소나면 아기가 목마를까 생각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에요. 손을 아기 끌고 가면 일이에요. 그럼 18개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 딸 안식일에 묶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에 18개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묶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한 거죠. 영에 의해서 18개 동안이나 몸이 약해져서 앞으로 끄고 있어서 완전히 일서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 여인, 그 영이 바로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나 양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여자, 이 사람은 더 풀어줘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에게 매여져 있는데, 묶여져 있는데. 더 풀어줘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걸 하셨잖아요. 사탄에게 매이면서 풀어주기 위해서.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문제를 당연한 것을 문제로 삼는 자가 위선자예요. 자신이 그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착하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더 충성된 자처럼 보이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가 등자 아브라함의 딸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이 기쁨을 자신의 율법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안식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분을 잔뜩 내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위선자입니다. 겉으로는 착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였어요. 누구 앞에 주름을 잡아요? 정말 아니 이게 해당이 돼야지 얘기를 하지.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세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사람의 목숨을 올가매는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위선자예요. 왜? 진짜 살아야 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겉으로만 잘 지키는 척 보여지기 위해서 거기에 얽매져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언자는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기뻐하시는 그분은 용화순지를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묶인 유를 풀어주고 하나님 나를 비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연결돼야 되나요? 왜?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죠. 18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그러므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그가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므로 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는 자, 아브라함의 딸, 사탄에게 묶여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딸이 풀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러므로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왕국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에게 비교할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속성을 바르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 비교할까?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무엇과 비교해서 알 수 있을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교해주면 여러분 편히 알 수 있죠? 자,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쳤다는 의미심장한 18배를 사단에게 묶여있은 아브라함의 딸에서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놓인 것을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귀신은 데몬입니다. 악마를 가리키고 있으나 이빌 스피릿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 악마를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 쫓아냈죠?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통치권이 바뀌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귀신은 다이모니 오늘 악마, 악령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물 쫓는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손은 다크틸로스란다는데 손가락이란 핑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마를 쫓아내시면 내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마를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두 번이나 확인되었죠? 이 말씀으로. 제가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도림동에 있는 신도림동이죠. 거기 도림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말씀 딱 주세요. 이 말씀. 찾아보니까 이 말씀. 그때요, 사탄이 막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를 짓네, 못 짓네, 쫓아와가지고 막 시끄러 떠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요 동네에. 주님이 이 말씀 딱 주시면. 이 사단의 역사다, 이 말이죠. 쫓아내는 하나님나가 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0년부터 12년, 12년, 13년까지 하는 역사, 크게 역사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같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냥 기쁨을 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회개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깊이. 무슨 말인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 성경 두 구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동일하게 악마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인 거죠. 여기 무슨 하나님의 왕국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 말씀 보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제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 새들이 이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람이 자기 정오를 위하여 자신을 취하여 뿌린 겨자 씨앗 하나와 같다. 자라나무까지 되어 창곤의 새들이 그의 가지들 위에 거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딸 하나죠. 하나입니다. 하나를 이루어지면 그것부터 시작 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자기 정원을 위해서 자신을 취하여 뿌린 겨자씨 겨자씨앗 하늘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늘이 자라서 완전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 창궁의 그 새들이, 여러분 그 새들도 앉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잠잘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많겠어요? 날아들 때 많겠어요? 계속? 그렇지 않아요. 거주해야 되죠? 그 새들이 와서 거주하는 땅,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씨앗은 조그만했는데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는, 그러니까 거주하게 되는 그런 나무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평화와 공존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평화를 느끼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왕국이 임한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돌아오셔야 되죠. 은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겨자씨앗 하나를 뿌려지면 그 씨앗이 나오고 가지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 가지 위에 창궁의 새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왕국의 씨앗이 하나님과 같다가 성장한다는 의미죠. 나무가 됐다 그랬어요. 나무가 됐게 성장해서. 그러니까 씨앗 하나가 나무가 돼서 성장한다.
어마어마하게 큰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제 포도원에 심는 거 하나님과 잘라버리려고 하나님이 여러 번 손을 들었었습니다. 빨리 안 하니까, 순종을 하자니까. 나한테는 최종적으로 여러 번을 다 맡겼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도 그랬었고요. 여기서 말씀 전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지 않으니까. 피를 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가는 거죠.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제 다리를 붙잡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립교회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은 여러분 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게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밀려도 안 되고 환경에 밀려도 안 됩니다. 진지하게 하는데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야. 회개함으로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누구를 준다? 회개하는 자에 열려집니다. 세례요한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왕국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응?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앉아. 정말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평화와 공동체, 공존의 공동체로 다 만들어져.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왕국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오늘 말씀 20절, 22절, 1절 말씀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부풀게 한 누락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 왕국을 무엇에 비교할까? 여자가 가로 서말 속으로 취하여 섞어 전체가 발효하게까지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가지 해결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지금 2주 전에 등불에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말이 나오죠. 여기 가로 소말이 나오잖아요. 말 똑같은 말인데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은 모디오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도량형 약 8리터 정도 되는 고체 도량 형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모디오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샤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달라요. 이 걸량 단위가 달라요. 과일 말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곡식 말린 거. 이거 재는 것이 걸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위가 달라졌어요. 샤톤은 히브리어 케아나 갈대아어로 카타. 일종 이제 걸량 단위를 말하는데, 모디우스 반, 한 모디우스 반이라고 합니다. 혹은 한 백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고체, 구약의 고체 단위, 고체량 단위, 아라모 사다로 나오는데, 이것은 약 7.3리터 정도 됩니다. 하나가. 가루 서말을 여기 합치면 고분가루 세서합니다. 이 병의 실제 양은 22리터 약. 21.9가 나오죠? 세 개니까. 그래서 서말은 양쪽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가족의 하루분의 빵을 만드는 양이었다. 하루, 한 끼가 아니고 하루. 그래서 약 21.9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기가 효모를 섞어서 이것이 잘 부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9에서 10면 정도는 하루를 종일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입니다. 이 가루가 전체가 부풀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데요. 그것이 부풀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풀게 되려면 가루라고 써 있잖아요. 밀이라고 안 써 있고 꼭 가루여야만 됩니다. 부풀게 되려면. 침투에 들어가려면, 누룩이 침투에 들어가려면
가루가 된 것만 들어가요. 미래는 못 들어가죠. 관계가 없어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적지 않는 사람은요, 못 들어가요, 천국이. 하나님은 안 달아서줘요. 자기가 점령을 안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가루가 됩니다. 가루는 누룩이 점령합니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하죠? 변하는 능력, 정복하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가루가 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들어오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자기 중심적 신앙, 똘똘 뭉쳐가지고 자아로 가득 차져 있는 자기만 중심이 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점령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못하죠? 다 전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의 부활의 능력이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그 나라의 속성을 다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18배 동안 사탄이 묶여있던 아브라함의 딸, 그 딸 예수님이 사탄으로 묶인 것에서 풀어지게 한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묶여져 있던 더러운 영과 악한 죄에게 묶여져 있던 죄를, 사탄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 천국을 이루는 것에서 겨자씨의 날과 가로 서만수 정도 불쾌한 누룩을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면 여러분은 이제 갈 길을 찾은 거예요. 방향이 정해진 거죠.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 내 말이 아니야. 나에게 한 말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 내친 거야.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 이 은혜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속죄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들어가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에 속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는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